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3절입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새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보고 세상들 바라보기 전에,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기 전에 믿음의 눈을 들어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날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유혹에 흔들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넘어지고 깨어져서 상처 입은 심령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병상에 있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짖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기시는 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깨닫고 그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국 지방 선거일입니다. 보궐선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주시고 또 지역사회와 또 나라를 위하여 섬길 지도자 일꾼들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6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오매 우리 가정의 가장 선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흔들리는 우리 가족들 꼭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 믿음의 대장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가족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비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그 길을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편지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선교, 사랑의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몽골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선교팀원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지순례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과 의료 선교를 준비하는 의료 선교팀 위에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은사를 따라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교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입술과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모세가 태어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40년 80년 동안 준비하고 40년은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훈련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이제 출애굽 사건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출애굽기, 출애굽기입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출애굽,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으로 온 지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43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몇 세대가 흘러갔는지 몰라요. 요셉을 알던 왕 이미 다 지나갔어요. 요셉이 애굽에 와서 베푼 은혜, 그 다 옛날이요. 다 옛날 이야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이야.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선민이야. 이런 선민의 의식, 믿음 하나, 하나님만 믿는 믿음 하나 남고는 언어도, 문화도, 전통도, 그리고 사회의 모든 관습도 이미 애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한 35년, 36년, 그냥 40년도 되지 않는 일제강점기를 보냈는데,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의식 속에, 문화 속에, 언어 속에 남아있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가 힘을 규합하고 능력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400년이 지났고 70명이 와서 지금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인 아이들 하면 최소한 150만,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서 짐 싸들고 나간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그렇게 여러분 나갈 수가 있는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역사를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탈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힘을 모아서 그들이 이제는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린 나갈 겁니다 해서 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가는 역사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니? 건지심이에요. 모세를, 상자에 담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이 건졌다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물에 빠진 한 사람을 건지고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모세를 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물면 죄와 어둠에 그냥 묶여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 민족을,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역사가 출애굽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두 가지 상황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첫째는요, 한 사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준비한 것은 오늘 출애굽기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고 오늘 우리들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모세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알아요.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 지파 사람이에요. 형도 있어요. 누나도 있어요. 아론도 있고 누나 미리암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80년을 준비하세요. 4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누구를 먼저 보내세요? 세례 요한을 먼저 6개월 전에 보내세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는 길을 준비하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구세주다,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세요?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 물론 바울 한 사람이 이방 전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울 서신을 보아도 그렇고, 그가 1, 2, 3차 전도행을 다닌 것도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 사도 바울을 준비하셔서 이방 선교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첫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공동체, 그 가정을,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내가 기도로 섬길 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준비하고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주의 일을, 나의 영역이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 역사는 아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되는 그런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다. 또 하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애굽의 왕 바로가 학대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기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은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자 했던 그때, 여러분 어떤 때예요? 오히려 내가 모든 건 너무 잘 돼가지고, 야, 이거 내가 이루는 일 아닌데, 이건 신이, 이건 전능자가,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내가 그분을 믿어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실패하고 병들고 상처 입고 친구 따라 가족 따라 한번 교회에 와서 처음엔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 듣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치관 중심이 바뀌는 역사, 고난 가운데 빛의 역사, 어두움 가운데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나로 하여금 진짜 기도하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아므람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가서 레위 여자 요게벳입니다.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산파들에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에요. 남자가 태어나면, 임신했는데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일 경우도 있고 딸일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들이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강물에 던져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임신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임신했다? 복중에 있는 이 아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딸이나 아들인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혹이라도 아들로 태어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염려, 불안 없었겠어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출산했어요. 아들이에요. 기쁘고 또 한편에는 염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를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를 숨겼으나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보면서, 아기 모세를 보면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여러분, 엄마 눈에는 아기가 최고 예뻐요. 최고 잘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아기 얼굴은 다 그래요. 이게 동화 속에 나오는 얼굴, 영화 속에 나오는 얼굴, 그렇진 않아요. 아기는 아기 얼굴이에요. 근데 아기 엄마의 입장에서는요, 최고로 예뻐요. 이게 엄마의 눈이에요. 어떤 눈이기 때문에? 사랑의 눈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엄마가 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를 볼 때 그를 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의 준수함을 보았다. 이건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이 어려운 때에,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임신하고 이렇게 아들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안경을 씁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렌즈 세척을 해요. 어젯밤에 내가 어디 운동장에 간 것도 아니고 어디 공사장에 간 것도 아닌데 하룻밤 지나면 안경에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어서 꼭 물로 씻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사랑과 믿음의 렌즈를 다시금 씻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보게 해주세요. 나는 사랑으로 보고 믿음으로 본다고 하는데 먼지가 가득하면요,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뿌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씻어야 돼요. 성령의 물로 씻어야 되고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엄마가 아기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지금은 이런 위기 가운데 이 아기를 주셨는데 석 달 동안 이렇게 품고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어머니가 결단을 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 상자,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오늘 여기 역청과 진을 칠하여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수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작은 아기가 들어갈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방수 처리를 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에 이렇게 띄워서 갈대 사이에 두었다. 여기 상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자라는 말이 테바거든요. 이 테바가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테바라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지만, 큰 배지만, 이게 테바라는 게 뭐예요? 상자예요. 박스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물에만 떠 있는 거예요. 동력도 없어요. 돛을 달다든지 노를 젓는다든지 아무런 동력이 없습니다. 방향키도 없어요. 그냥 상자예요. 박스예요. 물에 떠놓고 강물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에만 떠 있고 동력도 없이 방향키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건 어떤 것이면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이 아기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이게 오늘 모세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다 정해요. 속도도 정해요. 내가 마지막 결론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건 떼쓰는 겁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기도한 다음에 나머지,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실까요? 갈대 사이에 이 상자가 있습니다. 6절, 여기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가 가져왔습니다.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은 아들이 태어나면 다 강에다가 던지는데 히브리 사람 가정에 한 아들이 여기 상자에 담겨 있구나.
그런데 6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고 아기가 울고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겼다.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모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의 딸이 상자 안에 담겨있는 그 100일 된 아기를 보자마자 자기 아들처럼 엄마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슬프게도 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 일으킬 수도 있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언어거든요. 우리 태도거든요.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동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때문에 기뻐요. 그분 때문에 슬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입원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너무나 낙심해 있는데, 우울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그냥 기도하며 문자만 보냅니다. 기도하며 전화만 합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오늘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그리고 바로 딸이, 공주가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 물에서 건져냈어요. 이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기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예요. 내가 그를 건져서 모세라. 바로의 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물에서 건져서 내가 구원했다, 내가 살렸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바로의 딸이 아기를 보고 막 당황하자 미리암이 달려옵니다. 모세의 누나가 달려와서 내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와서 4살까지 이렇게 젖을 먹여요. 젖을 먹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야. 내일 계속 보겠지만 여러분, 모세가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엄마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품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한 사람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살려가시는 과정을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한 시간 앞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맡깁니다. 붙들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 내가 체험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또 믿음의 눈과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한날, 귀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내게 구원의 은총도 더하여 주시고 확신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귀한 사명과 성령의 역사로 오늘 하루도 남은 생에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유혹에 자꾸 기웃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